2부 3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취하여지는 성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취하여지는 성도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상고하기 전에요. 오늘 우리 온땅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또 계셔가지고 한번 박수로 일어나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박수로 한번 하는 거 감사합니다. 예. 예. 온땅교회는 이렇게 모임만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인원만 있는 게 아니라요. A반, B반, C반, D반까지 많이 있어요. 네,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1000명이 좀 넘어가지고 보통 설교를 한 번 주일날 올리면 한 500번 정도 히팅이 나오고 설교 지속 시간이 한 30-40분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런 유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시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들으시면서 말씀도 듣고 또 이제 가까우면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참석 못 하시더라도 인터넷으로 들으시면서 심지어 헌금이랑 후원금까지 보내시는 이름 모를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통장 정리하다 같이 누구 보면 누구지? 성도님 누구지? 아직도 몰라요 누군지. 예. 그렇게 이제 알게 모르게 온땅교회 설교 듣고 말씀 사역 동참하고 재정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이 말씀 외롭지 않게 말씀 사역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고 그런 시간이 제가 없었죠. 예.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이 61절인가 4절까지 있는 성경에서 아주 긴 장 중에 속하거든요. 근데 24장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의 교회인 신부를 택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는 이야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요. 이삭의 신부감을 취하여 리브가를 취하여 아브라함의 집으로 데려와서 결혼 장면까지 있죠. 결혼하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고대 시대에 있는 그냥 결혼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결혼의 이야기를 말하는 내용이 이렇게 길게까지 기록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과 진수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밖에 묵시 속에 계시는데 그분이 역사 안에 있는 우리를 성령으로 오셔서 여기에 살고 있는 몇몇 택한 자들 교회를 취하여 어디로 데려가요? 데려가나요? 하나님 우리를 취하여서 어디 가는 거죠? 어디로 가세요? 네? 안 가세요? 저기 저 천국 죄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고 나의 집은 저 하늘나라. 이렇게 그때 이제 그 개념을 우리는 물리적 공간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여튼 그림을 이렇게 취하여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장면까지 이제 내어 있다라고 보죠. 단순하죠.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하냐 이게죠. 이게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사람을 택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피안의 세계를 끌고 가는 것일 텐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역사 안에서 어떤 경험으로 체험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주에 리브가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줬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어야지만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녀에게 부모와 집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유숙할 수 있을지를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리브가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낙타에게 건네줄 진리의 말, 교회 안에 간직되어질 진리의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건네주신 말씀의 열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자들이 주님의 신부로 불려진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열이라는 율법의 내용을 건네주어서 그것의 마지막 하나, 산상수훈에서는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라고 설명되어진 마지막 하나, 그 율법의 마지막 하나, 사랑을 간직한 자들이 주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고 그들이 교회다라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녀는 예수님께 물을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주므로 그녀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내품고 있는 거죠. 오늘은 본문 전체를 한 절 한 절 강론하기보다는 전체를 좀 보면서 좀 기독교 문명,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러프하게 하고 싶거든요. 22절을 보시면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코골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있나요? 그 실제로 오빠한테 갈 때 코골이 들고 갔어요. 끼고 갔어요. 여기? 그건 피어싱이죠. 아무튼 코골이. 고대 시대, 아니 그럼 뚫었어, 여기를 뚫었나? 그 다음에 13겔 무게의 근 손목걸이 한 쌍을 그녀에게 준 거죠. 요 코골이가 히브리어로 이제 네젬이라는 단어인데요. 코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그냥 링 같은 그런 고리, 금으로 된 고리인 것처럼 보여져요.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코골이와 귀걸이, 네젬을 주었다라는 것은 뭐냐? 코는 뭐 하는 데예요? 호흡하는 곳. 귀는 뭐 하는 곳이에요?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코골이를 주었다라는 것은 그녀의 호흡을 주었다라는 의미일 것이고, 귀걸이를 주었다라는 얘기는 그녀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었다라는 의미이죠. 다시 말해, 2페이지입니다. 너의 호흡이 나의 호흡이 되고 내게 듣는 말이 나의 말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그 성령이 교회에게 호흡과 뭐예요? 들려야 할 말을 건네주고, 신부는 그 호흡을 받고 그 들음을 듣게 된다라는 취지로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 네젬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35장, 창세기 35장 4절 본문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어떤 내러티브인지 알고 계시죠?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서 와서 세겜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잘 살고 있다가 딸이 이제 강간을 당하여서 오빠들이 그 족속을 다 이제 몰살시키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에 올라가기 전에 야곱 가정 안에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심령의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변화가 어떻게 설명됐냐면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에 묶고 죽이고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야곱 가정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자면 뭐예요? 우상이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이런 계기를 통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그를 땡겨오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야 사실은요.
그때 고리, 이 고리 기고리 코고리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으로 호흡하고 이방의 소리를 들었던 자들이란 얘기죠. 그거를 묻고 간 이야기로 이제 내러티브가 설명되고 있고요. 출애굽기 32장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래에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금송아지의 재료를 금으로 만드는데 그 금을 제공할 때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금고리 이런 것들 다 이제 녹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 그 금송아지는 자신들의 호흡과 자신들의 들음을 성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로 호흡하고 금송아지의 말로 뭐예요? 듣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표현인 거죠. 다른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이런 고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쭉 썼습니다. 읽어볼게요.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상과 고리를 상수리 나무에 묻었습니다. 고리는 자신들의 호흡과 들음을 상징하는 거죠. 호흡과 들음. 누구의 호흡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그 상징이 고리, 금기고리, 금코고리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자신들의 고리를 녹여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듣겠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듣고 받아들이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것이 이네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성경이 이방 신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네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게 고대시대 때 우리가 지금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자신들의 신의 메카의 핵심이 있잖아요. 요거는 있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들어 놓고 섬겼던 그 신은 어떤 다른 신이 아니라 그네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투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교나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지, 이분들이 종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가지고 왜곡된 이방 종교, 이방 신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오해를 해. 이건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종교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손목걸이는 차미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연결시키다, 덮다. 그러니까 손목걸이를 줬다는 얘기는 너와 내가 뭐예요? 연결된다. 아브라함의 집과 너가 연결된다. 뭐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47절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줬대요.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준 손목걸이와 귀고리, 코고리는 반세겔, 손목걸이는 몇 세겔이요? 13겔 주었지요. 반세겔은 일반적으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내야 할 성전세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면 몇 세겔이 나와요? 한 세겔이 나오면은 너와 나 반반씩 나누어서 성전세로 내라, 그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준을 여호와께 드릴지리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 그 반세겔은 10게라가 되는 거죠. 계수 중 드는 모든 자, 곧 몇 살이요?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고리 네잼을 몇 세겔이요? 반세겔, 손목거리 차미들을 13개를 리브가에게 줬네요. 이렇게 금고리와 손목거리를 차고 그거를 차고 한 세겔이 킬로그램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적지 않거든요. 그거를 차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멀리서 그걸 차고 오는 리브가를 보고 있는 라반이 속으로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 물고 왔다. 대박. 그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그래도 괜찮은 족장이었고 거의 시족의 왕이었으니까 수많은 전쟁도 치르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도 경험하면서 고대근동 지역에서는 괜찮은 좀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나 재산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거기에 있는 집안 사람의 첫째 아들, 그것도 유일한 독자의 아내로 간다는 얘기가 이게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하필 라반이 되게 세속적이고 되게 그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딱 보고 그런 거죠. 봤어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라반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라반과 엘리에셀이 협의가 된 거죠. 그래요? 그러면 얘를 아브라함의 집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거 됐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는 이 율법의 세상에 말씀을 보내셔서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셔서 말을 보내셔서 말은 영이죠.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그리스도가 영이고 그 영은 뭘로 온다고요? 말로 온다는 얘기죠. 말로. 말을 그게 엘리에셀로 설명된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신부를 찾아오시는 구속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교회의 구원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말씀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말씀 육체가 깨져야지만 뭐가 돼요? 영이 되니까, 성령이 되니까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교회와 신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하여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기독론적인 그 신앙의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악에서 구원받아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간다라는 이 개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깊이 보자면 그것이 성령에 의하여 나라는 존재가 단어가 취하여지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뭐예요? 취하여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대상에게 함몰되는 거예요. 네, 구속되는 거고 차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여지는 건 이렇게 당기는 건데 나쁘게 말하면 이 존재의 생사 여탈권을 뭐 하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예요. 마치 구미호가 젊은 남자의 홀령을 얘가 적당하지 않지만 이렇게 뺏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영만 오고 그 육체는 그냥 껍데기가 돼. 그런 귀신녀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영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취한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그 권세 있는 집안의 신부로 이렇게 가서 모든 것들을 누린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생사, 여탈권, 주권이 그 존재에게 빼앗겨진다는 얘기. 그거를
오늘 본문에 취하여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 이러한 거예요. 나라는 주체가 믿음을 취하여 나의 자아를 확장하여 더 큰 나를 만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자아, 선악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차압당하여 빼앗겨 가는 거예요. 그쵸?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사 안에서 그대로 경험되고 있죠. 결혼하면 늘 느끼죠. 결혼 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점점점 없어지면서 누군가에게 빼앗겨 가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안 좋네. 그게 결혼 생활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나의 생명력은 점점 어떻게 돼요? 빼앗겨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생명력이 없어지잖아요. 늙어가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점 늙어가다가 나라는 존재의 생명이 다 빼앗기면 나는 이 세상에서 흩어진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 속에서 늘 보여지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아니 그거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늘 보고 있는데, 늘 체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싫으니까 보톡스도 맞고 뭐도 집어넣고 뭘 땡기면서 이 노화를 방지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그렇게 저항하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맞은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를 하는 겁니다.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많이 맞추세요. 뭐 예쁘게 보이는 거 나쁜 게 아니니까. 시간이 없어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가지고 늘 힘든데. 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 중간쯤이네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낸 이유는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집으로 데려오는 거, 취하여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니까 엘리에셀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말을 다 하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음식을 먹지 않는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된다 얘기죠. 그 얘기를 썼습니다. 엘리에셀이 전하는 말이 있죠. 자신의 말을 다 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리브가가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겠죠. 리브가가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리브가의 집, 본인이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을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되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한 것처럼 리브가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게 돼요. 됐죠? 아니 저 천국 더 좋은 곳에 가는 게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여기를 떠날 생각이 없으면 갈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여기를 떠나야 돼.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게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 그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근거로 마치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으면 종교 분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인이 행동을 잘못해서 다툼이 일어난 걸 가지고 신앙 때문에 그런 다툼이 일어난 거라고 착각하게 하죠. 예수님 안 믿는 회사와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저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핍박을 받는 거죠. 종교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태도라고 오해해요. 그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다 모르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나의 종교적인 신념과 순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다툼이 아니라 본인이 행동 거지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을 수도 있다. 그쵸? 이게 정말 오해해요. 예수님이 검을 주신 세상은 이 물리적 세상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니까 개라는 단어예요. 개는 그냥 땅이란 뜻으로 사용됐어요. 세상. 근데 앞에 정관사가 있으니까 호개예요. 그러면 그 땅, 그 세상이에요. 고대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개는 뭐겠어요? 그 땅, 그 세상은 뭐예요? 그네들이 보고 있는 그거 옛성전이에요. 옛성전, 호개예요. 그 옛성전에 뭘 주러 왔다고요? 에이레네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에이레네가 샬롬이잖아요. 예루샬라임이란 말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 옛성전이 샬롬의 땅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검이 주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검을 주기 위해 오신 이 세상은 옛성전, 그 세상이에요. 그 땅이에요. 옛성전의 에이레네가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검, 싸움, 다툼, 분리가 일어나게 하기 오신 거죠. 맞죠? 옛성전을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무너뜨리신 거잖아요. 검을 주셨잖아요. 옛성전한테. 그리고 물리적인 그 세상에게도 검을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옛성전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도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이라는 검을 주신 거예요. 말씀, 다시 말해서 진리의 4페이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옛성전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검이 뭐 하는 일을 해요? 자르고 분리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화가 디카조라는 단어인데요. 분리되다, 이간질하다 그런 뜻이래요. 옛성전과 새성전을 뭐 한다고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아들, 어머니에게서의 딸, 그 다음 뭐죠?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 우리나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 관계가 되게 많은 게 담겨져 있잖아요. 되게 응축돼 있잖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성전이고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이 뭐예요? 새성전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어머니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옛성전이 나뉘어져서 거기에서 아들이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가족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옛성전으로 상징되는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가 무너지고 거기서 새성전으로 설명된 아들, 딸, 며느리가 나온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몇 장에 있는 거예요? 24장이 있죠. 24장 무슨 장이에요? 종말장이잖아요. 종말은 뭐가 종말이에요? 옛성전이 무너지는 게 종말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야지. 그냥 이거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가정에 평화가 없다고.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옛 성전에서 새 성전으로 새롭게 나온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인류 문명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를요. 고대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아니 예수님 당대까지만 하더라도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 가려고? 복 받으려고? 왜 믿었어요? 그냥이라 하면 좀 그렇고 집에서 믿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근대 현대화를 지나서 인간의 주체적 판단과 선택의 폭이 있는 세상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너가 믿어. 이거 얘기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는 전도가 없었어요. 지금 같은 이런 세상이 아니라 신정일치의 세상이라니까요. 그냥 태어나면 유대교회예요. 태어나면 이슬람교고 태어나면 불교도예요. 내가 왜 믿지가 아니라 사회, 간섭, 문화, 혈육 모든 관계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이런 고민을 해요, 안 해요? 그런 게 아예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의 개념,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자, 믿으세요. 안 믿어도 돼요. 이게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믿어야지 천국,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가, 사회 존재적으로 그냥 뿅 있는 거예요. 이게 중세 시대까지 다 그랬어요. 이게 깨진 게 소위 말해 르네상스 인문주의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이후부터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간의 믿음이 필요 없어. 그냥 사회 전통 문화적으로 그 계급 안에 있으면 그냥 인도에 지금 있는 카스트 제도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 개별화된, 핵 분열화된 인간의 개별적인 주체성을 강조하는 세상, 심지어 비혼이라는 단어가 생기잖아요. 옛날에 비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단어 옛날에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여자가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인간의 개별자가 내가 결혼을 하냐 마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주체성이 있는 세상에서 이런 고대 시대에 있었던 이런 책을 읽으니 이게 설명이 되겠냐고. 우리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종교가 문화고 국가고 관습이고 그냥 그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가 그냥 예속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종교는 다분히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규범적이고 제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관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종교와 관습과 문화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한 개인이 믿겠다 안 믿겠다는 선택의 개념이 없는 거죠. 이게 깨진 게 종교개혁이에요, 말하자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세 이후 종교개혁 운동과 함께 복음주의 기독교가 태동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뭐가 나와요? 선교와 전도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죠. 제가 수단으로 믿음이 이용된다는 이 표현을 나쁘게 보지 마세요. 네? 이게 너무 세속적인 거를 솔직히 톡 까놓고 예수님 왜 믿으세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 가정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사용해서 이것을 소비해가지고 뭘 얻기 위한 방편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잘 만든 게 복음주의, 근대 이후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말하자면요. 기독교 상품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만 보더라도 기복주의 계열의 기독교는 왜 믿어? 예수님 믿고 복 받으려고. 그 복은 뭐예요? 물질, 관계, 이 물질이라는 단어도 기독교적 단어가 아닌 사실은 꺾기 위해 사는 거죠. 그럼 뭐 나는 돈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요. 그냥 이렇게 거룩한 인격이 필요해. 의잖아요. 도덕적인 성화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그것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무섭고 지옥은 되게 끔찍한 곳이라고 하니 난 좋은 데 가고 싶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이게 오늘날 소위 말해 한국에서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개신교도들의 믿음의 수단이에요. 제가 이걸 지금 이건 틀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다 그런 이유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대 기독교인들은 정말 순수한 기독교인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고 밖에 있는 얘기를 하면은 큰일 나는데 설교가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절제해야 되는데 역사상 순수한 기독교는, 그러니까 순전한, 루이스의 말을 빌리면 순전한 기독교는, 저 개인적인 생각 내피셜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직접 봤던 12 제자들 외에는 순수한 기독교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개인적인 묵상이고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역사를 직선으로 기독교가 흔히 보는데 가장,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존재적으로 가장 가운데 가장 높이 세워진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올라갔다가 쇠퇴하는 거죠. 이 안에 예수라는 역사적 실존과 예수의 말씀을 따라갔던 12 제자, 나중에 사도가 되죠. 핵심에 있어요. 이 밖에, 이 앞에 있는 자들을 흔히 뭐라 그래요? 종교적으로 유대교라 그래요. 지금 어저께도 그 하마스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 예수 이후에 있는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기독교라 그러죠.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를 통해, 바울을 통해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이 기독교가 뭘로 나누어져요? 동방 종교와 서방 종교로 서방 기독교로. 이 서방 기독교가 뭐 흔히 말하는 가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이 개신교 안에 뭐가 있어요? 장로교, 성결구, 오순절, 지금도 분파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도 1년에 거의 20개 이상 만들어주고 있어요. 개신교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신교의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그 원액이라 그럴까요? 그걸 갖고 있는 분들은 예수와 제자들 외에는 없고 나머지 밖에 있는 자들은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이 제자 이후에 이제 사도 시대가 이루어지고 속사도 시대가 이루어지고 기독교 교회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개신교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후에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잖아요. 니케아 회의, 에베소 회의, 콘스탄틴 회의 등등 1000년 동안 거의 10번 이상을 했어요. 그때 할 때마다 회의를 해가지고 정관을 만드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교리는 이거다. 자, 예수님의 양성교리는 이거다.
해서 이 정관이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도구마, 도구마가 된 거예요. 교리가 된 거예요. 그 교리에서 몇 가지 신조가 나온 게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무슨 신경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설명했던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그 예수와 제자들을 믿고 있는 여러 분파의 종교 집단들이 이거는 진리라고 정한 거예요. 누가요? 여기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 옛날에는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이 같았으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신경은 그 도그마는 그냥 그 집단이 정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뭐 아리우스는 이단이네, 뭐는 이단이네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나쁘다는 이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 이 예수와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의 본질과 다르게 나중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천사들을 숭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숭배해. 좋은 거야. 예수님 말고 마리아가 좋아 보이는데 마리아 이거 믿어도 돼요, 안 돼요? 믿어. 그렇게 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그게 잘 해놓은 게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개신교, 기독교 문명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와 제자들이 설명하고 싶었던 그것과는 많이 빗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순수성과 원액에서 많이 희석이 됐겠죠. 네. 우리 집에 있는 맛있는 술 매실주가 있거든요. 매실에다 소주를 넣어서 매실주 원액도 매실주고 1ml에 물 10ml 담아도 매실주죠. 그쵸? 그 분석적으로는. 그치만 전자와 후자는 완전히 다르죠. 안 마셔보세요? 다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역사의 개념과 복음의 본질을 이해 못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기독교 문명, 저도 기독교 문명의 개신교도의 목사로 있지만,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과 이 도그마와 교리가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설명한 걸까? 슬프게도 예수님은 아무런 책도 안 쓰셨어요. 어떠한 교리와 도그마도 안 정해놨어. 그 대단하신 양반이에요. 오셔가지고 하신 거는 그 유대교 다 부신 것 뿐이 없어요. 그리고 얘들아 나는 간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가신 거예요. 정말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본 마음과 진의를 헤아리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인간의 욕망과 사심과 이권이 결합되면은 이거는 그 예수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는 이상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가끔 인터넷에 예수님 얼굴 사진 뜨지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흠모할 것이 없는 양반인데 거의 서양의 브레이브 피트나 뭐 이런 이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런 예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내가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국가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예수님 당대 이후에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기독교 역사를 혼자 공부하고 책 보면서 진짜 기독교 잔혹사인가? 있는데 기독교 제약사. 기독교가 인류 문명에 저지른 죄악을, 윤리적인 죄악을 쓴 걸 봤거든요. 못 보겠어요. 이거는 문명사회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와 구교도들이 파리랑 그 제네바에서 수많은 전쟁을 해가지고요. 그냥 다 잡아 죽였어요, 그냥. 너 개신교 신자 딸이지? 죽이고, 강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톨릭이.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종교적인 순수성 안에 인간의 이권과 정치와 문명이 개입돼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그건 순수하지만 우리의 이권과 사심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는 나중에 커지면 타락하냐, 왜? 물어보지 마세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맨날 고생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그래도 고생해야 돼요, 목사. 그걸 안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40절 본문 보이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은 이게 인류 문명의 현실이라니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메아리로 울리는 거죠. 다 이해하시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밭이 상징하는 건, 그러니까 그때에, 이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옛 성전이 무너질 때예요. 두 사람이죠. 이거는 원문에 없어요. 듀오, 둘이에요. 사람이란 단어는 없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거를 이제 전천년주의 세속이 아니라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휴거라 그러죠. 네. 휴거도 성경에 없어요. 만들어낸 단어예요. 공중재림? 공중부양? 그러네요. 공중부양이 공중재림이네. 그런 것도 없어요. 공중에서 주를 본다 할 때 그 공중이 그냥 그 공중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에 갇혀가지고 그 문자는 끊임없이 변질돼요. 그러니까 문자는 문자 타락해요. 나쁜 말로는요. 변질된다고요. 문자는요. 변질이 나쁜 변해요. 항상 변해요. 문자는 항상 새로운 문자가 나오잖아요. 한글에서도요. 뭐 헐, 대박, 킹받네. 뭐 아세요? 짱. 우리 때는 짱이었거든요. 저 때는요. 요즘엔 킹받네 그러고. 뭐 헐, 뭐 말이 점점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는 변질된다니까요. 그 변질되는 문자를 보면서 그 문자에 갇혀 있으면 되겠냐고요. 예수가 그 문자를 깨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문자를 잘 읽으려면 문학을 해야 돼요. 이해 안 되세요? 그 문자를 잘 해석하려면 예술을 해야 예수가 아니라 예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예술성인 이 감성이 저는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신적인 감성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술만이 문자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딴 얘기 다시 오셔서. 문자에 갇히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는데, 이 밭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마음, 나예요. 내 안에 두 존재가 있죠? 악이 있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잖아요. 선악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임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말씀이니까, 말씀이 옛성전이 무너지면 말씀이 오실 때 이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진대요. 그렇죠? 데려가다가 파라람바노 함께 어디로 취하여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하여지다. 차압당하다라는 뜻이고요. 버려지다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피엠이에요. 이게 앞이 떨어뜨려서 히엠이 두다거든요. 떨어뜨려서 두다인데 버리다도 되고요. 이 아피미가 용서하다로도 번역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버려서 두는 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용서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취하여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둔다. 아니다. 한 존재는 말씀에 의하여 차압당하고 한 존재는 그대로 둔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점점 삭제당하잖아요. 그렇지만 내 역사에 나는 여전히 나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잖아요. 그게 취하여지고 버려두다의 의미예요. 5페이지로 가셔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는 그 말씀에 취하여지고 차압당하고 하나는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한 존재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다른 한 존재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둘은 선악인데 태고적부터 인간 안에 천성으로 주어진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둘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는 취하여지고 하나는 아피에임이 버려지고 용서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창세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5장 21절 잘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은 인간의 시간 역사를 볼 때는 몇 년 전쯤이에요? 6,000년, 7,000년 전쯤이거든요. 에녹이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아니, 어떤 신앙의 규칙이 있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믿는 신학적 도그마가 뭐였어요? 그의 신앙 고백이 뭐였겠냐고요. 에녹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럼 어떤 걸 근거로 신앙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냐고요.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65세에 낳았고 애 낳고 살다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어요. 그냥 할라크예요. 할라크는 걸어가다예요. 에트 엘로임 할라크. 하나님들로 걸어가다가 애를 낳고 살다가 365세에 뭐 했대요? 죽었다고 어디 있어요? 죽었다는 단어 없다니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볼 때 역사 속에서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누구게요? 에녹과 엘리야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문제예요. 에녹이 살고 있는데 예, 에녹이에요. 65년이었나? 65세에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 살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갔대요. 어디로 데려가요? 천국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력이 풍부한 거예요. 이렇게요. 성경이 없는데 생각 좀 하시라고 좀. 데려가서 본문이 뭐예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는 의역이에요. 원문에는 아인이라는 불변화 부정어가 있어요. 네버처럼 하나님이 취하심으로 없어졌더라.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에녹이 365세에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에녹이 365세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그 가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이 빛의 모습은 태양빛의 가시광선의 영역만 보여요. 자외선이나 감마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여요. 그럼 수많은 태양빛에서 그 영역만 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인식을 못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 모든 세상의 극히 일부인데 그것이 전부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보다 더 많다고요. 물리적으로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듣는 주파수는 뭐 다른 곤충이나 잠자리나 파리가 듣는 주파수랑 다르다면서요. 지구가 자전할 때 수많은 소리가 난다 그러는데 우리 못 듣잖아요. 우리가 듣는 주파수는 달라요. 세상에 모든 소리가 있는데 인간에만 들리는 주파수가 있다고요. 그래 놓고 나한테 안 들린다고 그게 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맞잖아요. 요즘 과학문명이 발전해가지고요. 투명 망토가 있어요. 그 망토가 있는데 이렇게 덮어 씌우면은 안 보여요, 제가. 빛을 어떻게 반사해가지고. 투명 망토를 다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만 이 세상, 가시광선의 세상에서는 안 보인다고요. 그건 투명 인간이죠, 이들에게는. 그렇지만 나는 뭐예요?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의의가 덮여진다면서요. 덮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의의를 모르는 세상에게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보이면 이상한... 미안해. 왜 제가 화를 내지? 보이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안 보인다고 저 나쁜 놈이라고 비난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은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는데 자기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으로 걸어가니까 세상의 눈에는 감지가 안 돼요.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전도와 이 선교의 개념이 벌써 뭘 팔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나라는 존재의 어떤 가치를 도와주는 그 무엇으로 도덕이든 윤리든 자본이든 관계든 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지는 거지. 하나님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 묵상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고단하게 일하다가 토요일날 이렇게 진짜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한 엉덩이를 안고 10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뭘 하든 이게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요. 너무 부러워. 나도 그러면 좋겠는데 뭘 하든 고민하고 애쓰고 뭐 하다가 고민을 나오는데 그 고민하다가 오늘날 나를 비롯하여 개신교도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이 많은 이 기독교인들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가 예배 듣고 그 목사의 설교들은 막 고민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받아서 취하여지고 있는 성도들은 있을까? 네. 최소한 제 확신은 거의 없다. 난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일요일날 믿음이라는 것을 간직하고 뭘 이용해 먹으려는, 심지어는 이 땅에서도 복받고 심지어는 죽어서도 복받고 싶은 그 인간의 욕심까지 이용해 먹고 하려는 그 욕심 많은 욕심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들리겠어요? 말하는 사람도 뭐 해먹으려고 그러고, 듣는 사람도 해먹으려고 그러고, 서로 해먹으려고 하니까 뭐가 남겠냐고요.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의 의에 보이지 않는 그 의의 망토를 들은 성령이 오셔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감싸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데려가심으로, 취하여짐으로 라는 얘기예요. 리브가 그렇게 취하여진 거라니까요. 교회가 이렇게 취하여지는 거예요.
가인들의 세상에서 부정되다 보세요.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동행하다가 걸어가다입니다. 원문을 번역하면 에녹이 그 하나님들로 에트 엘로임이에요. 엘로임 복수형이에요. 그 하나님들로 걸어가다. 노아 이전 시대 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들로 걸어간 거죠. 이러한 본문을 하나님과 동행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자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들, 언약들이 나온 것이므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들로 그 언약을 담은 자로 걸어갔다. 에트 엘로임 할라크라고 표현하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를 뭐 한다고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취하여져서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복음이잖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걸 동행으로 번역을 했는지는 이거는 사본학이나 번역사를 공부해야죠. 언어적 변천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인이라는 단어가 절대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인들의 세상에서는 부정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의해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래요, 예수님은요. 저 천국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아래의 세상에서 그 진리를 담은 자로 테레오, 보존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만들어 놓은 이 신학적 태제와 도구마들이 언어적 변질을 통해서 얼마나 부패했는지가 보인다니까요.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통과 눈물이 없는 피한의 세상, 묵시의 세상, 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죠. 악은 선악, 이 세상을 둘러보는 게 악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나 천국으로 들어 올려지는 것이 교회의 구원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보존되는 것, 지켜지는 것.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건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자들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12 제자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셔야 돼요. 의심의 눈초리로.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사심과 이권이 개입된 인류 문명 사적으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투영된 전쟁과 싸움이 개입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려면 반드시 그 역사를 공부하고 인류 문명을 공부하고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성경만 냅디 암송하고 읽고 그거는 그냥 교조주의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들로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내용을 잘 깨달으셔서 주님의 은혜들로, 교회들로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고 들으면서 정말 이 시대에 순수한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가 있는지 물어보지만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내 안에 왜곡된 사심과 욕망들을 깨트리시고 취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덮으시는 이 주님의 구속의 사역들을 볼 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부정되는 것이 아프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하지만 주님의 의의 옷으로 덮으셔서 그 안식과 평안과 말씀의 은혜를 담은 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열심들 앞에서 주를 찬송하고 은혜의 영광을 고백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어둠의 빛을 보게 하시어서 그 은혜의 영광의 찬란한 빛,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빛 안에 함몰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